김종의 시인의 잡초뽑기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호미로 흙을 파면서 잡초를 뽑는다. 잡초는 내 손으로 어김없이 뽑혀지고 뽑혀진 잡초는 장외로 사라진다. 옥석을 구분하는 나의 손길이 떨린다. 하늘은 이 잡초를 기르셨으나 오늘은 내가 뽑아내고 있다. 밭을 절반쯤 매면서 문득 나는 생각한다. 이 밭에서 잡초로 뽑혀나갈 명단 속에 어느새 내 이름도 그곳에 있구나. 이 시인은 떨리는 손으로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자라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이 가라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을까요? 심지도 않은 데서 잡초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본문에서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악한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집니다. 가라지는 심지도 않은 데서 생깁니다.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성장합니다. 더 빨리 뿌리를 내리고 더 높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알곡을 넘어지게 합니다.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알곡을 괴롭히고 알곡에 해를 끼칩니다. 이 가라지는 번식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어느 순간 밭에 가라지가 창궐합니다. 가라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라지 왕국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가짜는 우세하고 가짜는 더욱 찬란하고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혼돈스럽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서로 다른 식물입니다. 잎과 줄기는 비슷하나 그 뿌리와 그 열매가 다른 식물입니다. 하지만 뿌리를 다 뽑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가라지는 곡식과 그 뿌리가 얽혀서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의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가라지는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을 것입니다. 열매로서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님,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종들이 말할 때 주인은 이르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르기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으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알곡이 그들을 피해 도망가려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라지 없는 곳에 살고자 먼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는 그곳을 천국으로 꿈꾸고 천국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가 이민 간 그곳에 경험해보지 못한 가라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져 같이 자란다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생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가라지와 곡식은 분리가 될 것입니다.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곡식은 내 곳간에 부어라 하실 것입니다. 이 구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오늘은 섞여서 살고 있으나 그러나 오늘 세상에선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그러나 곡식은 내 곳간으로 모으라. 이 그러나가 그날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끼어들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들게 될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끼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믿지 않는 자식과 함께 살고자 하나 그러나 그 청은 받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있고 저 사람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처럼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왜 생기냐고요? 진짜가 있어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한 물건이 아니라면 왜 그 모조품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가짜와 거짓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짜 형제라고 하는 가짜 교인도 있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가짜 복음도 있으며 가짜 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 그리스도 곧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가짜 교회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어느 순간 밭에 가라지가 창궐하듯이 어느새 오늘 세상에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이르면 가짜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새를 과시할지라도 말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은 악이다 라고 규정하고 뽑고 나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다 판단하지만 그러나 이해하고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 밥을 먹기 어려웠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루는 한 학생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이 아이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틀림없이 아버지가 먹다 남은 술을 몰래 마시고 왔구나. 그 학생을 호되게 호통칠 마음으로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아침에 술 마시고 왔지? 그리고 그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양조장에서 버린 술 찌꺼기 주워다 먹고 아침에 왔을 뿐이에요. 이 기막힌 사연을 듣고 선생님은 성급히 화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끌어안고 내가 너를 잘못 생각했다. 내가 너를 의심했다. 라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으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숙련된 추수꾼이 행하는 일입니다. 비유 속의 농부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39절에 이르기를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으나 천사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천사는 성도를 다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눈물로 회개할 때 그 자리에 천사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변할는지 알 수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나는 한때 가라지였습니다. 나는 한때 주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꾸셨습니다. 영락없이 가라지였는데 놀랍게도 곡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가라지 같았으나 알고 긴 이가 있고 알고 긴 줄 알았으나 가라지로 판명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곡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곡식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곡식의 모양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곡식의 내용을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시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였으며 주님과 함께 끝을 맺습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종들은 조급했습니다. 당장 심판을 해서 결단을 내려고 합니다. 가서 뽑아버릴까요? 주인에게 묻지만 주인은 가만두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참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만홀히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천사들이 숙련된 전문가들이 주님께 구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길 바란다면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은혜로우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와 천둥과 같이 말씀하신 분도 없습니다. 주님은 천국과 지옥 그리고 두려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죄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려느냐? 아니면 그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여러분, 이 문제를 두고 양자택일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마침내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는 크게 신경 쓰지도 않으며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는 영혼을 사소한 문제로 장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행하여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하여는 강하게 붙들고 세상에 대하여는 느슨한 손으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세간살이 다 손 놓고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느슨한 손으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를 때 우리 언제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가라지도 필요한 데가 있어서입니다. 가라지는 알곡으로 하여금 건강한 알곡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북해산 청어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먼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오면 청어는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죽게 된 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가 잡아온 청어는 유독 싱싱했고 그리고 대부분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어부가 청어를 가져올 때 청어의 천적인 바다 메기를 한 마리 잡아 청어 속에 넣었던 그 때문입니다. 청어들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하여 잔뜩 긴장하고 생존 본능을 발휘합니다. 그 과정에서 청어는 살아서 싱싱하게 무태에 도착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메기에 대한 청어의 스트레스가 생존 본능을 불러일으킵니다. 메기를 피해 도망을 다니느라 청어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사하여 여건이 평안하면 좋은 것 같으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성도의 본능을 일깨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의인을 연단시키십니다. 가라지와 함께 하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의 심령에 자리 잡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왜 공존하느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하겠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선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악인은 선인에게 인내와 온유를 가르치고 선인은 악인에게 회개를 가르친다. 종들은 알곡을 위해 가라지를 뽑자고 하지만 주인은 그 알곡을 위해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들에게 주의 명령이 임합니다. 곡식을 모으라. 주님은 곡식을 모으라 하셨습니다. 다른 것 모으면 안 됩니다. 오직 곡식만이 주님의 곡간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신자는 아니지만 존경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양식 있고 매우 교양 있고 매우 학식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믿는 자가 아니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곡식을 모으라였습니다. 곡식과 같은 것을 모으라, 그와 비슷한 것은 다 모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리신 엄중한 명령은 여러분 곡식만 모으라 였습니다. 자, 올해 우리는 온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지나간 곳에 알곡이 성장할 것입니다. 천사는 그 모든 알곡을 모읍니다. 어떤 곡식은 여러분 큰 자들 속에서, 어떤 곡식은 어린 자들 속에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곡식은 장로교에서, 어떤 곡식은 성결교에서, 어떤 곡식은 감리교에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곡식이 곡간 안으로 모여지면 그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신 기도가 영광스럽게 응답될 것입니다. 주님은 곡식을 내 곡간에 모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은 세상 끝날 때 종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시간마다 성도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늘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리스도의 곡간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궁전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성도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곡간으로 모아질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그러할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성경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로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부활은 옷을 갈아입고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이 작업복과 같다면 부활한 우리의 몸은 주님을 예배할 때 입고 나오는 이 예복과도 같습니다. 깨끗한 옷과도 같습니다. 다리 저는 이는 더 이상 다리를 절지 않을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던 이는 지팡이를 짚어 던질 것입니다. 맹인은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며 살아가며 주님을 더욱 바라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의인들을 재촉하고 죄인들을 강권하고 저들을 피난처 대신 주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다 함께 모여 기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 주여, 저의 마지막이 그와 같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한없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